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된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집이 싫어서 가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수소문해도 못 찾고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메시지를 남겼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 빨리 안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빨리 돌아와. 호적에서 너 이름 파버리기 전에 빨리 들어와.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협박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엄마가 많이 걱정한단다. 빨리 돌아오거라. 동정심을 좀 자극했습니다. 돌아왔을까요? 네, 안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듣고 그 고등학교 남자애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너 안 들어올 거면 너의 은행 계좌번호를 말해다오. 안 들어올 거면 은행 계좌번호를 달라. 왜냐하면 안 들어오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한 거죠. 이 아이가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느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딱딱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가끔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또 힘도 필요하고 벌도 필요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따뜻함이 필요해요. 사랑.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셨을까요? 어떻게 그걸 입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에 짧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서의 핵심이 이 구절에 담겨 있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helpless, 무력할 때, without strength,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인 무능의 상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영적 진리를 이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육적인 건 좋아하지만 영적인 것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무력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력할 때, 무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죠. 그 말씀해 준 다음에 행동하시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곧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죠.
약 기원전 700년 전에 예언된 건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라는 건 전가시켰다 이런 말이죠. 양들은 눈이 나빠서 제멋대로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은 장차 올 분이죠. 앞으로 오게 될 그라는 3인칭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셨다. 이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죄를 다 전가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하셨다가 약속했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경건치 않다 이 말은 이 헬라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존경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경외심이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존경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격체는 누가 자기를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를 비난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네. 아주 어떤 누구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또 자기를 누가 무시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별로 힘만 좀 있으면. 그러면 겁이 없으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경건치 않은 자, 미운 짓만 골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 해준 정도가 아니라 죽어주셨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바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걸 조금 이제 강조해서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이게 의인이란 말이 나오고 선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의인과 선인은 좀 다릅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죽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선인을 위해서는 간혹 죽어주는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의인과 선인의 차이가 뭡니까? 의인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 기준에 올바르다는 게, 하나님 기준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좀 어렵고 올바로 사는 사람을 여기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 어렵게 사는 사람, 올바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올바로 사는 거죠. 나쁜 짓 안 하고 남들을 피 안 끼치고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좀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고통을 당하는지 뭐 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혼자 그냥 꼿꼿하게 바르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 선인은 뭐죠? 선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의인과 선인은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기만 올바른 게 아니라 이제 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은 자기가 좀 손해를 봐도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자기 재물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는 죽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기 혼자 뭐 올바로 사는 사람이 힘들다고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그냥 뭐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정도지. 그러지 않죠.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가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인을 위해서는 그 선인이 힘들 때는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인도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선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뭐냐? 그걸 이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혀를 제갈 물리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게 모든 경건의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경건하다 그래도 이 혀가 말이 잘못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화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좋은 것도 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참된 경건은 참된 선인은 뭐냐? 먼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게 의인의 개념이죠. 자기를 잘 지키고 올바로 사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경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 고아와 과부를 대표적으로 말했는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게 참된 경건이고 이 사람이 고로 선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의인과 선인의 차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돈 뺏으려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걸어갔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할 일을 보러 갔습니다. 옆에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냥 나 바쁘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또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뭐 나 상관 안 해. 내 할 일 많아. 나 바빠.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근데 제사장 레위인은 요즘식으로 하면 이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 성직자입니다. 목회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죠.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올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늘 성전에서 뭐 일하니까 남들보다 뭐 좀 유혹도 덜 받고 올바로 사는 사람이겠죠.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뭐 남이 피를 흘리든 뭐 죽든 말든 뭐 I don't care. 나만 살자. 나만 똑바로 살자.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제3의 인물 사마리아인이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무시받던 사람이에요. 멸시받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갔습니다. 여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거기 보면 밤새도록 간호하고 포도주와 기름을 그 사람 싸매주고 그리고 밤새도록 돌봐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다음 날까지 돌봐줬습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볼 일이 있으니까 이제 여관을 떠나야 됐는데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랬느냐? 여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두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었어요.
잠잤으니까. 일당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돌봐주시고 또 더 비용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돌아올 때도 다시 와서 돌봐주겠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선인이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돕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줍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너는 그냥 어려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어렵지도 않은데 의인이라 그랬을까요? 의인으로 하신 다음에 받아주신 다음에 우리가 진짜 실제로 의인이 되도록, 진짜 선인이 되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지 않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신 이유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 말은 죄 짓지 말고 그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 어렵게 살도록, 올바로 살도록, 똑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렵지 않은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의인이 되도록, 실제로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선인이 되도록,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스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 특정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히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 모두,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의인이 될 뿐 아니라 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자꾸 땅에만 쌓아놓지 말고, 자기 계좌에 자꾸 돈 쌓지 말고 하늘에 좀 쌓아라.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쓰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자기 가족, 그것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어렵지 않은 우리를 어렵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점점 실제로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렵게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에게 한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건축가가 하는 말이, 건물을 짓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사람이 건물을 짓습니다. 돈이 많다고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좋은 설계가 있다고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건물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건물을 짓더라는 거죠. 말을 해라는 게, 말을 하면 말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 바뀌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죄를 미워하고 나는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나는 의를 사랑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선포하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 안 그래도 하나님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나는 의를 사랑한다.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나는 더러움을 싫어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점점 경험이 되고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죄인이다.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전과자. 그런 죄인인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런 행동 그만둔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좋은 일 해준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제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오늘 읽은 이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말이 나오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셨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 죄, 악 이런 걸 보고 있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 아주 나쁜 일 그런 거 보면 속에서 분노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 그런데 원수인 이 우리를 위해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미운 짓을 많이 한 우리, 틀린 짓을 많이 한 우리 지금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별로 성경을 읽질 않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어떤 선배 크리스찬의 그 도움을 받아서 대학생 때 그때부터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러게 했는데 제가 이 로마서 5장 8절을 어느 날 처음으로 제가 직접 읽게 됐어요.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 5장 8절 읽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준영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이준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입증하셨다. 이 말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하지도 않고 미운 짓 많이 하고 틀린 것도 많고 잘못도 많고 부족한데 여전히 그런데도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뭘 더 원하십니까? 다 주셨어요.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좀 뭘 불평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다 주셨어요.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아주 우리 와이프는 너무나 옳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다 주셨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목숨을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내가 뭘 원망을 해? 쓰레기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제가 쓰레기 같은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틀린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미운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은 항상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좀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선하지도 않은 사람, 어떨 때는 보면 이기적인 사람, 틀린 게 많은 사람, 미운 짓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선대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전과자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미운 짓 많이 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어요. 화해를 했습니다.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은 화목됐어요. 예수님 화목제물 된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본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되려면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되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화목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화목이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려고 본인이 죽으셨어요. 아무리도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상대방을 죽이려면 안 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오름도 가끔씩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화목제물 되고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알아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하고, 그게 바로 사랑이죠. 몰라서 그냥 사기당하는 건 안 되지만 알면서 자발적으로 속아주기도 하고 모르는 척 해주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고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건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당하시되 마태에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부탁하셨다. 맡기셨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심으로써 여러분 화목제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입증, 확정,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맞는 말이야. 성경 말씀이 맞아. 그런데 상황이 비호의적이고 자기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기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저만 듭니까?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고원식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그랬어요. 이 청년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섬기고 예수님 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꼭 필요한 몇 가지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께 대한 냉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냉랭한 마음으로 어느 날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고 불을 다 끄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냉랭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안 되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냥 질문했어요. 그 질문하고 좀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멍멍해지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좀 흘렀어요. 고요해지는데 갑자기 환해졌어요. 그 밤에 그 강의실 불을 다 끈 상태거든요. 다 껐는데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환해졌는데 그게 십자가가 갑자기 확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따뜻한 빛이 자기에게 확 비춰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지금 그 강의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확 보이더니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에서 울리는 영적 소리가 아니라 그때 그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이게 그 증거이니라. 이게 그 증거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변함없이 내가 이 환경이 비호의적이고 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 감격했고 하나님이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 있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그걸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좀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또 선한 목자로서 우리 갈 길 모르는 우리 양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다가 영원한 찬란한 영광이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보시고 의심되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어렵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틀린 것 많고 미운 짓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제 나도 이제 나를 죽어주시고 나를 어렵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제 실제로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내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겠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